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첫 번째 루디아, 다음 주에는 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고 복음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에 복음의 꽃이 피우고 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역사의 틀을 놓게 되는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지역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되어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 사역을 중단시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고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부흥되고 수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더 잘하게 하지 못할 망정 잘하게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딱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지? 놀란 것입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들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나? 그러면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나?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그 길을 딱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일하는 것도 막으시고 저기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난감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곧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이. 여기에 도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울다라는 단어와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언어인 것입니다. 즉 우는 곳에 달려가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밤에 아기가 막 웁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에게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 아기인 마게도냐 사람이 울어대며 도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동안 이 아시아에서는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부흥되는데 반면에 저 유럽에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저들이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며 지구로 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는 누군가가 가서 그 마귀의 사슬을 끌어줄 그런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던 일도 안 되고 가던 길도 다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로 갈 때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던 일들이 틀어지고 막히고 가던 길도 또 막히면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한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그가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길을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 거기에 첫발 들인 것이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그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문밖 강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여러 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 앉아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는가? 사업하는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을 하여 두아디라시에를 넘어서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시는 염색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시에서 나오는 염색 옷은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래 귀족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와서 귀족들을 상대로 해서 옷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재력으로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아에 있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는 유대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게 되고 이것이 빌립보에까지 와서 안식일이 되어 강가에 있어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바울의 설교에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에 경청하고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열심히 들을 때. 그리고 그 들은 주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심겨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갖고서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간직하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이 선물을 주신 그분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회심하자마자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디모데와 같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의 어떤 상황에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제 믿음으로 가. 그래서 이 여인을 인하여 유럽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기의 길을 버리고 마게도나에 갔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루디아는 예수를 믿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여 가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아 유럽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 예수를 믿자 변한 것은 첫째로 전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인이. 여기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라는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혈육, 친척을 넘어 그 여인은 큰 사업을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종업원들, 그리고 거래처의 사람들까지, 두아드라시에, 빌립보에, 아니 로마에까지 거래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들을 향한 거니까. 이 많은 거래처, 많은 종업원들, 그리고 혈육 친척,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목적이 이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장사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이 바뀌어서 만나는 사람을 돈 버는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철저히 사업 중심에서 이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야.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직도 세상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루디아는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돈 중심, 사업 중심, 인간 관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전도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야. 다 주의 것이야.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이제 내 목적, 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대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고 루디아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요?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헌신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따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에 유하라. 자기의 방을 내주고 집을 내주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고 거기를 전도인의 집으로 만들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이. 여러분, 우리 집에 유하라. 유할 때는 거저 유합니까? 거기에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죠.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대접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안 돼. 그래서 꼭 만나면 바깥에서 만나. 식사 대접도 바깥에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남을 대접해도 대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까 사업상을 만났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루디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이제 순수하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정성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일까요? 예, 진심이에요. 왜? 강건하여 그랬습니다. 강건한다는 것은 진심입니다. 정말 진실로 그는 예수를 믿고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되 자기의 물질도 내놓고 자기의 시간도 내놓고 자기의 마음도 다 내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교회로 세우시고 유럽의 교회 모태가 되고 그리고 그가 헌신하는 그 본이 유럽의 기부 문화가 되었고 유럽의 그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문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와 정신을 놓는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그 사역이 갑자기 안 됩니다. 길이 막힙니다. 성령이 막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 그는 고민을 하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줄까?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선한 길을 막으실까? 라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절망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기도를 택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유럽의 아시아에 이루지 못한 세계의 놀라운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막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순응하며 인정하며 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한 길,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미래에 준비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바로 이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깊이 한번 고민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